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믿음을 지키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너희들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 세우신 자리인가?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면요, 그 자리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또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자는요, 외부의 어떠한 영향보다는 자기 내면의 것이 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선명하니까 밖의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좋은 쪽으로 급변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도 급변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 사건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해픈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확실하게 이거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번 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피터 드러그라는 미래학자가 쓴 Next Society라는 책입니다. 다음 사회, 미래 사회, 다가올 시대의 이 사회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죠. 그런데 이 저자인 피터 드러그가 이 책을 쓴 때에 나이가 90세입니다. 인생의 수없는 경험과 지혜와 그리고 그 안에 경륜이 스며져서 그의 일생 마지막에 남기는 책과 같은, 그런데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 정체성의 선명함을 가진 자는 어떤 난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나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정체성, 그리고 피터 드러그라는 미래학자가 말한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관, 정체성을 가졌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아이덴티티,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4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말을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어떠한 의지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을 옳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며 하나님이 복음 사도로서 그를 선택하신 거죠.
성경상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형통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형통을 흔히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가 가졌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싸서 결국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숱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리고 그는 정결을 지키고 순결하였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인생,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 그는 놓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 앞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가면은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던 그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세월이 흘러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 국무총리가 요셉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때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이 팔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그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하면 not sold but sent. 여러분 여기에 이 요셉이라는 한 인간의 자기의 뚜렷한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인생의 정말 고통 속에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내 인생이 떠밀려 오듯이 팔려진 인생이 아니야.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시사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보니까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후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인생 뭐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정말 그게 우리의 인생일까요? 어쩌다 우연히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만약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날 next society, next day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것입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월 따라 유행 따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고 아니 나의 태생, 태어남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이 새누리교회 지금 여기에 나를 세워 앉게 하셨고 이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내 삶의 정체성, 신앙관 이것이 명확할 때 어쩌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던 요셉을 결국 형통의 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올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섭리 가운데 보냄받은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구나. 그 섭리를 깨달은 그래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오늘 본문이 이루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의 기쁨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제자, 나를 향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강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노라는 삶의 다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최종 평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쌓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충성된 종이라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너무 즐겁고 신나게 하는 기쁨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우선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삶처럼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해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사람 기쁨을 위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거기에 붙잡히고 나면은요, 제대로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나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불행이죠, 그게. 여러분, 정말 사심 없이 그리고 깨끗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쁨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선택하신 분, 나를 너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최고 원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성공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은요, 영혼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래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흘러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요, 우리의 관심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향한 열정, 여러분, 영혼 구령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재단을 향하여 흐뭇하게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 기쁨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물질의 사용,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며 그들 앞에 정말로 복음의 전도자로서 나타났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여러분, 영혼의 많은 메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확립된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 말씀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의를, 나의 인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한다며 이름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영광 수없이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기보다는 중심을 보세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나? 정체성이 확립된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보면은 영광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자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냐, 내가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이 영광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땅만 바라보던 그의 인생이 하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세상 자랑 삼았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요, 가말리엘 학문 최고 학부의 학자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주의라면 정통한 자였으며, 그의 가문이 여러분 최고의 가문을 달렸던, 스펙이라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세상 자랑이 많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잡혀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이 꿈꾸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자랑 그 이름만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남기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 그의 서신 구절구절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노라고,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고, 명확한 인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하늘을 향해 잡았던 그의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자랑밖에는 남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열방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목말라 하고 내가 다
사그라들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그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의 재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유혹이 뭐냐?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것인가? 설교자 인간 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인가? 설교 준비하는 매 순간마다 저에게 올라오는 인간의 자기의, 남들이 또 제 설교 듣고 설교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저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드는 자기 교만, 이거를 한 편의 설교를 하는 동안 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를 죽여주십시오.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동안 인간 저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엎드리며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의 평가에 잡히면요, 우리의 인생은 뿌리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초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복잡하고 내 삶이 그렇게 믹스업 되어 혼란하였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주의 영광만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라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다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잡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세요.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초점을 이루는 인생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날갯짓하며 자유롭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적 정욕, 욕망, 자기 교만, 자기 높임 다 비워졌습니다. 그러니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 주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체득이 된 자는 주변의 삶 속에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유순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영어로는 gentle. 유순한 자는요,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긋하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순한 자는요, 삶 속에서 부딪힘이 없고 어느 누구하고도 친구로 만들어가는 자들은요,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모든 삶에 주어지는 환경, 조건 속에서 그것을 부드럽게
그렇게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유모의 자세입니다. 유모는 친어머니가 아니죠. 친어머니를 대신하여 젖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젖 먹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좋은 아이로 양육되기를 바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는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젖을 먹여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모입니다. 여러분, 유모는 다름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는 없어진 사랑의 도구, 통로로만 쓰임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헌신을 다해서 섬기지만요,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밖에는, 그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진 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이 되어 결단이 한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와 그 내가 양육을 하는 자녀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 삼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쏟아 양육을 하고 사랑을 주고 헌신한 이후에 그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의 관계를 붙여놓는 접착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제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아 접착제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내가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붙여주는 역할,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불확실하고 깨어지고 혼란스럽고 broken,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 시대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에 비친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맛본 자로, 이런 복음을, 사랑을,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향기를 바라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확장되고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의 삶이 주저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놓아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매부새를 가다듬고 삶의 가치, 의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완성, 사랑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향기가 발하여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어쩌다 우연히 여기까지 흘러온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내 가정에, 나의 사업체에, 이 재단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위를 바라보며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길이길이 빛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궁극적 목적이 나타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제단,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